내가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이상 제1장 생명나무의 이상이 성경 전체를 통제함.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창세기의 처음 2장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장의 이상을 교통할 것입니다.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의 이 4장은 매우 중요한 이상을 제시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이 이상에 대해 실질적으로 본 것은 부족합니다. 2000여 년간의 교회 역사에서 성경의 해석과 관련된 많은 서적들이 있지만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 4장의 이상에 관하여 말하는 책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4장에 있는 이상은 2000여 년 동안 사람들에게 감추어지고 닫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집회에서 생명나무가 사람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수년 동안 중국에서 일했던 서양의 선교사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나 이렇게 말하는 책을 한 번도 듣거나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2000여 년 동안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 4장이 사람들에게 닫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의 4장은 서로 연결됨. 도대체 성경의 처음 2장과 마지막 2장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있다면 이 2장들이 한 가지 일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처음 2장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장이 말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멀리 돌아서 우회하고 있습니다. 줄을 긋는 것을 예로 든다면 첫 번째 지점은 창세기 2장이고 이어지는 지점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2장입니다. 이 2장들은 실제로 한 단락이고 연결하면 하나의 직선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창세기 3장부터 이 선은 빗나가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 20장에 와서야 제자리로 되돌아왔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본래의 길에서 빗나가 멀리 돌아서 우회를 한 불필요한 부분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창세기의 처음 2장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장에 곧바로 연결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본래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온 즉시 곧장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했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의 믿지 않는 악한 마음 때문에 길의 방향이 바뀌었고 심지어 40년 가까이 돌아서 와야 했던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이 돌아서 우회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2000여 년 동안 출판된 영적인 저서나 메시지들 가운데 이 처음과 마지막의 4장에 대하여 말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의 내용만을 말하며 거의 모든 것이 멀리 돌아서 우회하는 길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처음 2장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며 마지막 2장에 대해서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서적들 중에서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 4장에 대해 말하는 책은 찾기가 어렵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매우 모호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의 4장 안에 있는 이상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의 계획과 완성은 모두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에 4장 안에 포함되어 있음.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의 4장의 이상은 매우 중요하여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일의 계획과 완성이 모두 이 4장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창세기의 처음 2장을 읽어보았겠지만 이 2장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반 신학자나 성경학자들은 우리에게 이 2장이 창조를 말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면 이 2장이 표면적으로는 창조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 중점은 창조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볼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창세기 처음 2장에서 말하는 것은 생명과 형상과 권위와 신부의 4가지 일입니다. 이 4가지 일 가운데 생명은 유일한 원인에 속하고 나머지 3가지는 결과에 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안으로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시는 것은 원인이고 그것이 이끌어오는 3가지는 결과입니다. 먼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하나님을 닮게 되며 다음에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위해 다스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배필이자 신부가 되어 하나님과 연합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처음 2장이 계시하는 이상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처음 2장이 하나님의 갈망을 묘사하는 그림이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볼 때 우리 안에 빛이 있다면 그리고 눈이 밝고 사고가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갈망이 그분께서 사람의 음식이 되어 음식의 방식으로 사람 안에 들어가셔서 사람의 생명이 되시는 것임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창조하신 아담을 생명나무 앞에 두신 사실이 바로 이것을 말해줍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된다면 첫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하나님의 표현이 되며 둘째, 하나님께서 땅을 다스리시는 수단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을 대표하여 다스릴 수 있습니다. 셋째,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과 연합합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처음 2장의 이상입니다. 여러분이 이 2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만 읽었다면 그것은 배경이 되는 곁가지만 읽고 원줄기는 읽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된 대상이 있을 뿐 아니라 배경도 있는 그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 배경들은 주된 대상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항상 배경만 주의하고 주된 대상을 소홀히 합니다. 창세기의 처음 2장에 있는 창조에 관한 많은 기록들은 주된 대상인 생명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의 영역을 얻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단체적인 그릇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음식을 섭취하는 방식으로 사람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의 생명과 요소가 되시고 그들의 본성이 변화되어 금과 진주와 보석이 되게 하시는데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강에서 귀한 재료들이 나타난 것과 같습니다. 이럴 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땅을 다스리시는 수단이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배필이 되어 완전하게 그분과 연합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와가 아담의 배필이 되는 것을 통해 제시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처음 2장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에 관한 이상입니다. 이 장이 묘사하는 그림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주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2장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일의 청사진 혹은 계획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장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손상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릇인 사람 안으로 죄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3장부터 본래의 길에서 빗나가 크게 우회하기 시작합니다. 이 우회하는 길에서 사탄이 왔고 죄가 들어왔으며 세상이 나타났고 육체의 정욕도 생겨났으며 모든 부정적인 것이 하나씩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줄곧 사탄과 죄와 세상과 육체에 관한 일들의 반복으로 이것은 크게 우회하는 길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죄와 세상과 육체와 사탄을 비롯한 그리고 이 4가지의 결과물인 죽음을 심판하십니다. 이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나서야 우주 전체가 창세기 처음 2장의 상태로 회복되고 최종적으로 어린 양의 아내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나타납니다. 이 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하며 완전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를 비추어 냅니다. 성 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성 전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복종하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수단이 되며 또한 생명수의 강이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고 강의 이쪽과 저쪽에는 생명나무가 자랍니다. 이때가 되면 하나님은 창세기의 처음 2장의 계획안과 청사진을 완전하게 이루어 내십니다. 원래의 계획안과 청사진 안에 있었던 것들이 마지막 장면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새 예루살렘 안에는 그 내재적인 요소인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그 안에서 끊임없이 흐릅니다. 이렇게 흐른 결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이 되는 사람들이 산출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 복종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수단이 되어 민족들을 다스립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께 속하며 하나님과 연결된 그분의 배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이 4장만이 중심 노선이고 나머지는 모두 부차적이고 빗나간 노선에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 빗나간 노선에서 사탄이 들어와서 죄를 가져왔고 육체와 세상을 산출하였으며 그 최종적인 결과는 죽음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대부분이 이 5가지에 관한 것입니다. 역대로 이 5가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안에서 줄곧 방해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5가지와 싸우시며 온갖 방법으로 그것들을 처리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의 이 긴 성경의 장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 5가지를 처리하시는 것과 관련된 전쟁의 역사입니다. 이 5가지는 온 우주에 만연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손상시켰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의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은 이 5가지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육체와 세상과 사탄을 심판하시고 결국은 죽음까지도 끝내셨습니다.
이때 비로소 이 빗나간 노선이 제자리를 찾고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됩니다. 2000여 년 동안의 기독교 안에서 설교자든 책을 쓴 저자든 그들 가운데 소수만이 이 중심 노선에 남았고 거의 모든 사람은 멀리 돌아서 우회하는 길에 있었으며 소수만이 중심적인 것을 만지고 거의 모든 사람은 부차적인 것을 말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창세기의 처음 2장을 말할 때는 2-3마디만 말하다가 3장 이후부터는 사람이 어떻게 타락을 하고 죄를 지었으며 사탄이 어떻게 들어왔고 사람이 어떻게 육체가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구속을 이루셨는지 등과 같은 것을 자신 있게 전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전할 때에도 대부분은 7 봉인과 7 나팔, 7 대접, 대환난,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주의하고 마지막 2장에 대해서는 거의가 대강만 이야기하고 지나갑니다. 우회로에 있는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보고 많은 것을 말하는 것은 이 우회로 안에 있는 이야기가 사람 속에 있는 관념과 잘 맞고 사람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 4장 안에 있는 계시를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이 4장이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을 말하고 사람의 관념 안에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찬미해 모든 역사 이룬 주님께 감사해 넓고 큰 은혜여 우리 구주 예수께 영광 돌려 쉬지 않고 주님만 노래하리. 최근 30년에 걸쳐서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 4장에 있는 이상이 비로소 교회에게 열림. 이 기간 동안 특별히 최근 30년에 걸쳐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주님은 그분의 교회 가운데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 4장에 있는 이상을 점진적으로 계시해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이상 안에 완전히 갇혀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다른 것은 보여주시지 않고 오로지 이것만을 보여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창세기 처음 2장이나 또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2장을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감히 교만하게 말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4장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고 느끼며 우리가 본 것을 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4장의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도 분명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빗나갔다가 돌아서 올 필요가 없습니다. 2000여 년 동안 교회는 그 안에서 이미 오랫동안 먼 길을 돌아서 왔고 너무 많은 헛수고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통의 노선으로 돌이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청사진을 따라 생명이신 하나님을 접촉하고 누림으로 교회를 건축하도록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에서 일할 때에만 온갖 영광스러운 결과가 산출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미해 모든 역사 이룬 주님께 감사해 넓고 큰 은혜여 우리 구주 예수께 영광 돌려 쉬지 않고 주님만 노래하리. 성경 전체는 생명나무의 이상의 통제를 받음. 우리가 생명나무의 이상을 보고
이 이상의 통제를 받으며 성경을 읽는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책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중심과 본래의 의도를 읽어낼 것이며 성경이 생명이신 하나님에 관한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상당히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시편 34편 8절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하고 36편 8절도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시편 23편은 전체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이 되심을 묘사합니다.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을 강해했지만 이 시편에서 말하는 복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지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말하는 이 구절에서 푸른 풀이 하나님 자신이고 풀밭도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쉴만한 물가에서 이 물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에서 이 의도 하나님 자신이고 길도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하나님 자신께서 함께 하십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는 구절에서 우리가 잔치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분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라고 했을 때 그 기름도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분께서 내 잔이 넘치게 하셨을 때 그 잔 안에 가득한 복 또한 하나님 자신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에서 선하심과 인자하심도 하나님 자신입니다. 평생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에서 그 집도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시편에 나오는 모든 사물이 전부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은 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하신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11절에서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지만 이라고 말씀하시고 10절에서는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목자이신 주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모든 복이 그분 자신이 사람의 생명이 되신 것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편 23편에서 말하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와 의의 길과 원수의 목전에서 누리는 잔치상과 우리 머리에 부은 기름과 넘치는 잔과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여호와의 집은 전부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처음 2장의 이상의 통제 아래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혹 어떤 사람은 이것이 다른 방식의 성경 해석일 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성경 해석이야말로 올바른 성경 해석입니다. 시편 23편뿐만 아니라 27편에서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빛을 주셨다, 구원을 주셨다 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말한 시편에 관련된 구절들은 시편 기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누린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들은
창세기 처음 2장의 이상에 대한 이상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음식의 방식으로 사람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약에 오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누림이 되시는 것에 대하여 더 많이 언급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과 3절에서 베드로는 믿는 이들에게 갓난 아기들처럼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젖으로 자라서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좋으시다는 것을 맛보았다면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당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우리의 것이 되셨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에게 누림이 되기 위한 분이시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복음서에서도 주님은 여러 차례 그분 자신께서 사람의 누림이 되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서 주 예수님은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그가 먹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음식이 되신 이상 우리가 그분을 먹으면 반드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그분의 만찬을 세우실 때 그분은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서 드십시오. 이것이 내 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잔을 가지시어 감사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여러분은 다 이것을 마시십시오. 이것은 죄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위하여 쏟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되게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 그들의 머리로 주님을 회고하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며 어떻게 주님을 먹고 마셔야 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떡을 떼는 집회에서 주님을 기념할 때 성도들은 항상 주님의 일생을 생각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은 본래 보좌 위에 계셨지만 어느 날 육체가 되시어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당신의 길은 베들레헴에서 갈릴리로, 다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골고다로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던 날에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왕국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올리브 산 위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시고 장래에는 우리를 영광 안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본질상 사람들이 조상들의 업적을 기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2장에서 주님은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신 다음 떡을 떼시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들에게 이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주는 나의 몸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십시오. 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올바르게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미해 모든 역사 이룬 주님께 감사해 넓고 큰 은혜여 우리 구주 예수께 영광 돌려 지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문제들을 이미 해결하셨으므로 사람이 처리해야 할 필요가 없음. 우리가 이 이상을 분명하게 보았다면 성경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변할 것이며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상태도 크게 변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주의했던 우회하는 길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한쪽으로 제쳐두고 단순하게 생명나무로 가서 하나님 자신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사람이 타락한 후에 사탄과 죄와 육체와 세상이 사람 안으로 들어와 사람의 어려움이 되었는데 설마 우리가 그것을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니겠지요? 라고 물을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타락했고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미 이 어려움들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은 육체 되심을 통하여 사람 안으로 들어오셨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사탄과 죄와 육체와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셨으며 그 후에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영이 되셨습니다. 오늘날 사람이 이 영을 얻기만 하면 주님께서 통과하신 모든 것을 얻으며 직접 죄와 세상과 육체와 사탄을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주님을 누리고 그분을 흡수한다면 사람은 하나님과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육체가 못 박히고 죄와 세상 등의 부정적인 것들이 처리되며 죽음과 부활과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과 같은 영광스러운 사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우회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신하여 가신 이상 사람은 다시 그 길을 갈 필요가 없고 다만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제시 펜 루이스를 포함한 과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하여 분명하게 보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함께 죽음이라는 돌아서 우회하는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러한 체험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상은 죽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살아나기 때문에 더 비참하게 됩니다. 사실 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을 체험하려고 노력하고 분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나무 한 그루를 뽑거나 집 한 채를 허물려고 하는데 오늘은 뿌리 한 가닥을 뽑고 내일은 가지 하나를 잘라낸다거나 오늘은 벽돌 하나를 빼고 내일은 돌 하나 제거하는 방식이라면 참으로 힘들고 고생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하여 폭파시킨다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잿더미가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면 식은 죽 먹기처럼 쉽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와 육체와 세상 등의 부정적인 것들을 처리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이 확실하게 본 것이 있다면 그 위력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아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처리할 필요 없이 단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미해 모든 역사 이룬 주님께 감사해 넓고 큰 은혜여 우리 구주 예수께 영광 돌려 쉬지 않고 주님만 노래하리. 사람의 체험을 통해 확증됨. 과거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아내고 싶었지만 성공적이지 않았고 노력을 했을지라도 언제나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겠다고 결정하거나 노력하거나 계획하지 않고 단순하게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을 누리며 주님 자신으로 충만될 때 도리어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결과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겸손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서 그리스도인의 미덕이 겸손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합시다. 그는 마음속으로 겸손을 사모하며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주님께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스스로도 겸손해지기를 결심하고 겸손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모든 노력을 다해도 겸손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겸손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본 적도 없고 겸손해지려는 의지도 없으며 겸손해지려고 결심하거나 분투하지 않고 다만 날마다 주님 안에 살고 주님을 먹고 마시고 누렸습니다. 그 결과 그는 결국 교회 안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겸손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지만 그를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그가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겸손의 실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겸손 자체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고 그가 이미 하나님으로 충만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못 박히고 함께 죽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부활의 영 안에 죽음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죽음을 통과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누리기만 하면 그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죽음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육체가 되셔서 죽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이 부활의 영 안에 말씀께서 육체가 되신 것과 죽음과 부활의 요소가 포함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분을 누리기만 하면 이것들을 모두 갖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거듭 강조하는 것은 로마서 6장에 있는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의 사실이 8장에 있는 생명의 영 안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맹목적으로 자신을 죽은 사람으로 여긴다면 이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여김은 외적인 행위에 불과하고 내적인 생명의 실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생명의 영 안에 살고 주님을 먹고 마시고 누리며 생명의 영이 그의 안에서 자유롭게 운행하시도록 절대적으로 허락해 드린다면 로마서 6장에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의 실제가 자연스럽게 그에게서 나타납니다. 주님의 자비에 모든 역사 이룬 주님께 감사해 넓고 큰 은혜여 우리 구주 예수께 영광 돌려 쉬지 않고 주님만 노래하리.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지름길임. 우리는 이 계시를 보고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여 죄와 육체를 처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의 큰 우회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름길이 우리 앞에 놓였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 지름길은 바로 주님 자신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 되심을 통하여 주님은 그분 자신을 사람에게 이끌어 오시고 사람과 연결되시어 죽음을 통과하시고 그분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처리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영광 안으로 들어가셨고 또 영이 되셔서 사람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오늘날 사람이 그분을 흡수하고 누리기만 하면 주님과 함께 죽음을 체험할 수 있고 또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름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삼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지 못한 데 있습니다. 우리는 행위와 일과 어떻게 육체를 처리해야 하는지, 어떻게 자신이 이미 주님과 함께 못 박힌 것으로 여기는지만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음식이 되기를 원하시며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다만 그분을 누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은 보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이상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은 때부터 이 행위와 일이 사람의 관념 안에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이상이 없는 사람은 행위와 일의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누리는 것조차도 하나의 실행으로 바꾸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누리며 먹고 마셔야 하는지를 연구합니다. 우리가 이 이상을 본다면 어떻게 주님을 먹고 마시고 누려야 하는지를 묻지 않고 단순하게 주님을 먹고 마시고 누릴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나무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요인입니다. 이 요인이 우리 안에서 지위를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표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땅을 다스리시는 수단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배필이 될 것이며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형제들이 각지에서 말씀의 사역을 할 때 가르침의 풍조를 피하고 맹목적으로 교훈을 전하는 것과 도리를 말하는 것과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들은 모두 피해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육체가 되시고 죽고 부활하셔서 영이 되신 또한 사람 안으로 들어오셔서 사람의 음식과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누리도록 인도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누린다면 우리가 있는 곳의 교회는 반드시 열매 맺음과 충만의 나타남이 있을 것입니다.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